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어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내어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왕의 명령은 확고하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이쁘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지혜와 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또 그에게 주셨던 여러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니엘 스스로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계기는 위기라는 형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생기게 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었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상황들을 통하여 마주하게 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탁월함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긴데도 생략하지 않고 쭉 읽게 된 이유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방식과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신하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추라, 그리고 그 꿈의 해몽도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띄엄띄엄 읽으면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를 정도로, 지금 일방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꿈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이 내리길 해몽하라 라고 이야기한 수준이 아니라 내 꿈도 맞춰봐라,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데 내 꿈도 맞춰보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성가들과 그 땅에 모여있던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건 안 됩니다. 뭐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게 어떤지라도 이야기해 드릴 텐데, 말이라도 해볼 텐데, 꿈마저 맞춰보라고 이야기하면 해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화를 발끈 내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 끌려고 그러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다 묻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상황들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런 비슷한 상사를 만나기도 해요.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해봐. 이야기하면 막 폭풍과 같은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혼나면서 막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알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결단을 빨리 해라. 빨리 나아가라 라고 요구할 때에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기서 누부갓네살은 확실히 왕이고 그 왕에 의해서 있게 되는 여러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볼 때는 누부갓네살 같은 이런 누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있게 되는 이런 마주하게 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렇게 질문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혼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3절 말씀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을 띄엄띄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4절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6절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분만 읽었지만 실제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데 그 꿈을 알아맞히면 너희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죽음 앞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꿈을 꾼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알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꾸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으로 인해서 드는 답답함이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안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딱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혹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여러 재정적인 상황들, 급변하는 일들이 마치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너 이거 뭔 줄 알아?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돼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상황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우리의 무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840년대에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그나즈 필립 제들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 씻는 것이 이상한 끌게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 숨겨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여러 진리들 당연한 건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그렇게 되네. 이상하게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과학적인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손 씻기가 이상하다. 이 손을 씻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당시에 여성들이 분만을 할 때 거의 10% 정도가 10명에 1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손을 잘 씻으면 그러면 그 퍼센트가 1.27%로 떨어졌대요. 다시 말해서 10명에 1명꼴이 아니라 100명에 1명꼴로 9명이나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손을 잘 씻으면. 그 말은 당시에는 1840년도만 해도 분만하는 과정이 일어날 때 피가 날 수 있고 여러 세균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손을 안 씻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걸 비웃었답니다. 그리고 외과학회에서 이 의사를 축출했대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소리 한다고 손 씻자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축출해냈대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파스테르라는 루이 파스테르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또 이 이상한 끌개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 그러면 다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조그만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동료 과학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 말 틀린 말 주장한다고 결투를 신청했대요. 너 이상한 말 하려면 나랑 같이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리고 프랑스 의료원에서는 너무 당혹한 나머지 파스테르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버렸대요. 넌 의사도 아니다. 너는 과학자도 아니야. 그래서 손 씻게 하자고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균 정도가 아니라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예방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다. 당연한 거지만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서부터 150여 년만 전만 해도 이걸 씻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되었다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정을 종용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고 지혜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몰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일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해석하라고도 요구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 세상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듯이 계속 종용을 받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해석인지를 갖다 알려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8절서부터 11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술가들도 당시에 바벨론에서 살던 주술가들도 이건 신들이 아니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신들이 아니면 도무지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꿈도 알지 못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원인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의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이유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결과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인 차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런 위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꿈을 지닌 능력,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끄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심지어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바벨론을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견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질서를 재편하시고 그것을 막대기와 몽둥이처럼 쓰신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나오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것이 가장 강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궁전, 그리고 그 궁전 중에서도 가장 경계가 삼엄한 느부갓네살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꿈 한 번 꿔서 일어나게 된 일이죠. 혼란의 때에 더욱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부담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도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 그게 미덕이고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요. 솔직히 나 진짜 모르겠다. 날 알려달라. 이게 뭐냐. 그런 상황에서 어리석네. 능력 없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주위의 여러 시선들 가운데 어렵게 되기도 하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에게 따르고 있는 모든 신하와 점성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봐.
모르면 다 축출이야. 모르면 다 끝이야.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냥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했던 질문들에서 대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있다 보면 우리가 능력 없고 어리석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게 되죠. 절감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과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고 계신지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끌려가는 대로 그대로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난한지, 왜 아픈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아픈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께서 남편의 죽음이 문턱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솔직히 너무 힘드니까 일기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 올려놓으셨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 다 내 것인 줄 알았대요. 이것의 의미가, 이런 상황에 생기는 의미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이분의 큰 자랑이었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인테리어도 해놓고 꾸몄대요. 여러 번 잡지에 나올 정도로 이 집을 예쁘게 꾸몄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때는 이게 때가 탈까, 혹시나 뭐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집을 가꿨는데, 남편이 아프고 나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그냥 남편 옆에 아주 비좁은 병상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라텍스 침대, 비싼 몇백만 원짜리 침대가 아니라 남편 옆에 조그마한 간이 보조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밑에서 빼서 쓰는 거.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참 남편이 막 건강하고 자기가 이렇게 뭐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뭐 장롱 가득히 옷을 쫙 갖다 놓고 심지어 명품 가방도 이렇게 많이 모으셨나 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자기 게 아니래요. 아니더래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일 좋은 옷, 제일 편한 옷이 뭐냐면 추리닝이랑 레깅스더래요. 비싼 막 레이스 달려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레깅스랑 추리닝 그냥 옆에 입고, 남편 지금 당장 뭐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필요가 없더래요. 그거 들고 병원 올 일도 없고, 병원에는 맨 쇼핑백이죠. 뭐 일회용 백 들고 가서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더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을 빛나게 해준다고, 자신을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대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왜? 이제 곧 의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의미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몰랐어요. 느부갓네살이 막 세상에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몰랐는데 마침내 모르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대요. 뭐냐?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난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은 상황들 앞에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도대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답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의미와 해석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모른다라는 거죠. 모두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여러 시도와 이성적인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따라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지의 것을 만났어요. 모든 것이 다 미지의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생활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 한 방 꾼 것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기력하게 되고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다 안다고 생각해 왔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그걸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1kg도 안 된대요. 그 무게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그 무게 자체는 1kg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아직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그거 한 방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지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와 은혜 앞으로 더 바짝 다가오라는 이야기.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다면 그 순간은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부르시는구나. 사업을 할 때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이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라는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 앞에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세요. 하다못해 오늘 바벨론의 이 박수와 무당들과 바벨론의 이 사람들조차도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이건 신들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한 가지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식입니다. 방식입니다. 알 수 없어서 해석할 수 없어서 그 시기에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세상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하는 순간에 경험하는 것은 무지이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줄 알고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은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모르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욱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지금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집을 이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할수록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